어, 2024년 7월 21일 시사저널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역량이자 특권이다. AI 책을 쓰신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한국타이어, LG전자, 현대카드, 삼성생명 등 유명한 기업들에서 전문 전략가로 활동해온 이 변창우 씨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why라는 질문에, 왜라는 질문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에 대해서는 아직 끊임없이 발전을 했는데 그쪽에는 집중한 반면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왜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왜라는 질문이 정확한 원인을 찾고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왜라는 질문을 해야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따금씩 어린아이들 중에 물음표 살인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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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서 계속 왜요가 반복되면 어떡하죠? 온도가 올라가죠. 상대방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너무 여러분 그래도 짜증내지 마시고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하시니까 전문가가 화내지 마시고 끝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앙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언제 좋고 언제 좋지 않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잘 보시면 이 신앙생활에서 왜라는 질문이 옛날에는 신앙생활하는데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 왜라는 질문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토를 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라는 질문을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서 왜라는 질문이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다. 신앙생활에서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라는 질문은 언제 좋으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더 이해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왜라는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 질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왜라는 질문이 부작용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의 원인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 왜죠? 왜 그런 거죠? 라고 말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원인을 알아야만 한다고 정해놓고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고난의 이유를 100% 알거나 깨달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은 모두가 겪지만 왜라는 질문을 또 하게 만들죠.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 모두 고난이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그중 유명한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 읽어볼 법한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한테 고난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고난을 왜 주셨죠?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려고 줬지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고난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 뉘앙스를 아시겠죠? 알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일일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고난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번 주 기억나시죠? 먹고 살기 힘든 것도 고통이죠.
그 고난의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외국으로 100km 가까이 이주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내 나오미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진 채 외국 생활 10년이 되어 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계절로 말하면 한겨울과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아린 거죠. 아니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거니는 삶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물어도 그게 해명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고난 앞에서 내리는 중대한 결단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지켜볼 텐데요. 준비되셨죠? 나오미에게 닥친 우리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 떠나겠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10년 차쯤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흉흉했던 세월이 지나고 훈훈한 날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 자기 가족이 떠날 때는 어땠죠? 먹고 살기 힘든 곳이었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빵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떠날 때는 빵집에 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소문이 도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살만한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에 다시 빵이 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베들레헴행을 결심합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느덧 잠시 멈춰서서 비장한 얼굴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자기가 결심한 바를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들 각기 너네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8절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고대 시대에는 아주 낯설은 표현이에요. 고대 시대에서는 언제나 누가 기준이죠? 남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냐면요.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이유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는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였다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얘야, 나한테 붙어 있지 말고 다 너희들 니네 엄마한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너희들은 죽은 우리 아들들을 너무 잘해줬어. 며느리한테 고마운 거죠. 살아생전 내 두 아들을 너희들은 정말 너무너무 아내로서 너무 잘 대해줬다. 이제 이 어미는 그 은혜를 며느리 너희들에게 갚을 길이 없어.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 대신 너희들을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구나.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비장한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을 이제 보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고향 땅에 남아서 새 출발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들과 마지막 이별에 입맞춤을 합니다. 며느리들도 이별을 직감했는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막 붙들면서 우리는 어머님을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고국 땅에서 같이 살 거라고요. 이렇게 며느리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래도 보내는 게 나아요? 받아들이는 게 낫죠. 가족 다 죽고 자기 홀로 남았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며느리들이 같이 살겠다고 이게 붙잡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유, 알겠다 이것들아. 아이고 참 떠나라니까 이것들이. 속으로는 약간 입꼬리가 쓱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이고 내가 외로웠는데 고맙다 이것들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못 이기는 척 그렇게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진짜 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네. 아마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오미가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고대 시대의 한 제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형수와 결혼한다라는 뜻이에요. 형수와 결혼한다. 수혼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동생 또는 동생이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자손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런 수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죽은 사람의 자손을 잇는 거죠. 물론 현대시대의 이런 제도는 당연히 하진 않죠. 오늘날에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고대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혼제도를 이해했죠?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11절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수혼제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죽은 너희들의 남편을 대신해서 자손을 이어줄 그 죽은 아들들의 남동생들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들들을 둘 낳지 셋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셋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갑자기 어느 남자를 만나서 내가 셋째를 갖는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어떻단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내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가 남편을 두어 아들을 더 낳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혼제도로도 너희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네들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이상은 아무런 가능성이 소망이 없다. 그러니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비장한 각오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니 돌아가라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를 떠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첫 심경을 밝힌 구절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미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자기 심경을 밝힌 구절이 아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 돌아봤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남편이 왜 죽지? 왜 10년 차가 되자 행복하게 살던 내 두 아들이 왜 시름시름 왜 죽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뭘 떠올렸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계속 왜? 나오미가 이걸 계속 물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런 결론에 지금 도달을 한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이 해석이 맞을까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저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성령이 막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알고 저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나오미가 아주 영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다른 결론일까요? 아니겠죠. 전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스스로 계속 왜를 찾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이겠지만 아마도 성령이 충만한 왜가 아니라 삐딱한 태도로 왜요? 왜 내 삶에 왜? 이렇게 계속 물었을 겁니다. 나오미가 나름의 결론을 내린 그 답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진 생각이 아니라 10년간 모압에서 겪은 일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이유들이 필요해요. 내가 견딜 이유. 근데 그게 해명이 안 되면 뿌여면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좋으니 이유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그 심리예요. 논리정연한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건 치신 거야. 하나님이 날 친 게 분명해. 라는 생각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집사님 왜 그러는 거야? 왜? 주임정 왜 그래? 왜 그래?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왜?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화내지 않겠어요? 그만 좀 물어봐. 그만 이유를 물어봐. 물어보지 말고 공감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묻지 마. 쌉티야? 묻지 말고 공감해, 공감. 지금 내가 눈물 나고 있잖아. 라고 여러분은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아파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물음표 살인마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요? 왜죠? 왜인가요? 계속 묻죠. 끊임없이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다다르는 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한 대로 고스란히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란 뜻이에요. 인과응보의 신앙은 뭐냐면 이유를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못 찾았는데도 자기가 이유를 그냥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고스란히 받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해,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봐, 네가 이렇게 힘든 건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봐, 너 지금 내가 그때 살짝 삐딱하다고 내가 생겼는데 거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보니까 그때 그것 때문이지 라고 사람들은 자꾸 원인과 결과를 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나의 삶에도 있고 다른 일을 볼 때도 자꾸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그러니까 네가 그랬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원인을 끝까지 찾아 올라가려고 사는 사람에게 결국 다다른 건 뭐라고요? 인과응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인과응보의 신앙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뭘 찾아요? 내가 가정을 세웁니다. 과학처럼. 가설을 세우죠. 그래서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가정을 세워요. 원인을 계속 찾아야 하니 결국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마음에 들면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됩니다. 그래, 그것 때문이었을 거야. 이렇게 사실이 돼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네 인생이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 같아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논리 정연하게 밝혀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 보시죠.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찾아서 미래를 예측한 예가 없습니다. 아무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는 순간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프로 우려러들이 있어요. 프로 우려러. 프로 우려러들은 뭐 하죠? 잘 되면?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나 잘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불안한데 이거? 불안해. 내 인생이 쭉 고난이었는데. 나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불안해.
또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안 나가면 어때요? 힘든 날, 고통이 계속되면 어때요? 거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결론은 뭐예요? 잘 나갈 때도 불안하고 안 나가면 당연히 불안하고, 그래도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에 똑같게 되죠. 근데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 고난의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되돌아보라는 말은 고통의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묵상의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 되는 것도 좋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더 가난하고 더 힘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만 더 강렬하게 붙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부분밖에 없어. 그분밖에 없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붙든 사람들을 잘 보면 어때요? 깊습니다. 깊어요. 가장 힘들 때 주님과 자기하고만 나눴던 말들과 신음소리들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씀과 뭐래요? 말씀과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가 이기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이기기도 하면서 말씀과 몸부림친 그런 세월들이 그게 있다고요. 그것이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의미예요. 그 시간들이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원인을 찾는 분들은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결론 내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그 과정을 주의 말씀과 몸부림치며 보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이든 아버지와 어른이 된 아들이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끄러미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요. 숲을 보고 있는데, 집 앞 숲을 보는데 이 나무에 깃든 새를 보며 묻습니다. What is that? 저게 뭐냐? 묻습니다. 신문을 보던 아들이 말합니다. 참새예요, 아버지. 라고 말해주고 다시 신문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또 나무 주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살짝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참새라고요. 그런데 그 새가 또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잔디 옆에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What is that? 그게 뭐냐? 이제 아들의 인내심이 끝이 났어요. 신문을 우그러뜨리면서 말했습니다. 짜증이 폭발한 눈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참새라고요. 참새. 참새.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시더니 옛 일기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넨 일기장에 기록된 하루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이 3살 때 똑같은 저곳에 앉아서 똑같은 질문을 아버지에게 물었던 날이었습니다. 3살 된 아기가 물었어요. What is that? 저게 뭐예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21번을 한결같이 참새란다. 저건 참새란다.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 아이를 따뜻하게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던 그 이야기가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방금 전 내가 한 그 일과 행동과 자신이 3살일 때 기록되었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일기 속 어느 한 날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기를 끌어안아 주었듯이 지금은 죄송한 마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모습이 신앙적으로 어때요? 아주 예쁘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고백은 어쩌면 나오미가 현재 당면한 무너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무신론자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그만인 건데
굳이 주님과 자기를 우그러뜨려서라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몸부림,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의 고난의 대표 인물은 누굽니까? 단연코 욥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여성 욥이라고 지금 우리가 별명을 부릅니다. 나오미가 욥이 겪은 그 고난의 수준과 나오미가 겪은 고난의 어떤 그 강도가 비슷하다고 하여서 보통 나오미를 여성 욥으로 불려지곤 하거든요. 욥기 3장 20절에 보면 욥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째서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시죠? 나에게 빛의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계속 아플 거면 죽는 게 나은데 왜 나한테 생명을 주시죠? 네, 약간 삐딱한 발언입니다. 절규하는 거죠. 이 절규와 나오미의 절규, 이것은 불신앙처럼 표현된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토해내는 거친 말들에 담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욥과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예쁘장한 말이 아니라 적나라하고 투박하고 아주 거친 날카로운 말들로 토해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도 하늘을 동시에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이 불일치의 역설을 주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무례하고 발칙하게 하나님께 내뱉는 왜요? 왜죠? 왜 그러는 거죠? 라고 하는 이 반복된 질문이 때로는 충만한 신앙에서 나온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 심중을 헤아리십니다. 주님은 21번 참새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처럼 21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다 들으신 이 시점에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왜? 라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찢기고 피 흘리신 이야기, 아무 대가 없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지금 우뚝 서 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을 강력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대략 줄거리를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나를 치셨다는 원래 의미는 여호와의 손이 무섭게 나에게 확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왜를 묻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인생 해석이에요. 하나님 나를 무섭게 확 와서 나를 치셨어. 이게 나오미의 인생 해석이죠. 그러나 룻기 마지막은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의 삶을 확 감싸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맙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에게 다가갔던 그 이유는 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는 룻기 초반이죠. 나오미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날 치셨다. 하나님 나는 날 예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엉망진창 같은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제3자의 관점으로,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지금 나오미의 처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0년도 더 된
룻기의 이야기를, 그것도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 궤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